후서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야. 회개하되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그에게 너희를 대하여 잘하셨다. 오분 끝장면 우리가 디도 앞에서 우리가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제부터 중고등부 여름 캠프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서 나와야 되고 또 따로 있어야 되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 원동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란요, 경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단순히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했을 때의 놀라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갖는 경외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그저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죄와 멀리하고 또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여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아직도 고린도 교회를 이전에도 사랑하였고 또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지금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리고 또 3절에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리고 또 4절에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사람들이 바울 자신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받았어도,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똑같이 동요했던 교인들을 바울 자신은 용서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원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강지혜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야 하고, 특별히 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상대를 비판하고 또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을 품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우리는요, 쉽게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또 비난합니다. 그때는 저렇게 하고 이때는 저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했냐며 구박하고, 또 그의 믿음의 연약함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실수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시고 또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동역자 디도가 육체적으로 불편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을 위로해 주기 위해 왔고, 또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과 또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 변화를 보고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기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치부와 유초동부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항상 아이들과 소통하려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꼭 질문에 대답도 안 하고 반응도 없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는 아이가 몇 있거든요. 또 어느 날은 어김없이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받고 하는데 웬일로 그 아이가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로부터 제 말을 잘 듣고 대답을 잘하는 그 아이를 볼 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은요,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큰 것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렇게 질문에 반응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을 위해 사모함과 애통함이 있는 또 그리고 열심히 있는 우리 동강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사람인데 어떻게 실수 안 하고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사역자니까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은 조금만 지켜본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더 열심히 하고 더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함을 얻게 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일치하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에는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폭풍과도 같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하기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에 하나님께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아닌 회개하고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는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깨끗함과 회개로 인한 무죄함이 하나님께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도요, 수많은 갈등과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은요,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일반적인 세상의 개념과 가치와는 다르게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강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과 갈등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갈등을 잘 극복하고 믿음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대적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원수 같은 분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과 환난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역자들을 시원케 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본문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신뢰하게 된 것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갖추려는 의지와 그에 따른 실천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신뢰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역자인 디도를 환대하고 바울에게 위로를 주었으며, 또 사역자인 바울의 권면에 따라 우리들의 연약함을,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교인들을 보고 위로받고 감격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였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어려움들을 먼저 감당하고 또 나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인정해 주시고 또 애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동강제일교회는요, 더욱 사랑이 넘치고 또 인정이 넘치고 회개와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